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50강입니다. 150강의 제목은 교회 치유사역이 실비보험에 밀려난다고, 교회의 치유사역이 실비보험에 밀려난다고,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우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님 여러분, 지난번 149강을 잘 들으셨습니까? 믿음의 말씀에 의한 치유의 비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값어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질병 치유는 끝나는 것이고요. 질병의 재정 공급이란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는 데에는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그 오리지널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제 말을 신뢰하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신학대학 학장을 오랫동안 맡으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약 연세가 97세쯤 되더라고요. 조종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제 발표를 하는 웨슬리 신학 세미나에 제가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때 주제는 뭔가 하면은 웨슬리의 선교와 치유, 웨슬리의 선교와 치유라는 주제였습니다. 웨슬리의 선교와 신유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선결교 신학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또 조종남 박사님이 한국 교계에서 아주 훌륭하시고 유명한 그런 어른이시지만은 저는 교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별로 잘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존 웨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 박사님은 한국에서 최고가는 웨슬리 연구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전공자로서는 아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신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는 활짝 문이 열린, 영적인 문이 열린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본인께서 하나님의 치유, 신유를 여러 번 경험하셨고요. 또 목양을 하실 때에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고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말이죠, 저 지역계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선결교는 옛날 이성봉 목사님도 그렇고 아주 이 신유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말이죠, 얼마나 영성이 강했는지 지식교회에서 부흥회, 심령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시면은 거기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 교수가 아마 수천 명 될 것입니다. 그 수천 명 되는 신학교 교수 중에서 조 박사님처럼 심령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교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신유의 치유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제가 저번 144강에 말씀드렸죠. 칼빈과 웨슬리의 결정적 차이, 칼빈과 웨슬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언급했듯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당대 유명 의사인 조지 최인 박사의 저서인 건강과 장수 에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몸의 건강과 우리 영적인 영의 건강, 이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닫고 본인 스스로 의료적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프리미티브 피지크, 그러니까 원시적 약재 또는 원초적 의술, 이런 그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었는데, 가난한 백성들의 질병을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가정에서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책이 바로 이 프리미티브 피지크라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부제가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쉬운 자연요법이라는 부제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쉬운 자연요법이라는 부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해서 800가지 이상의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를 한 300가지 정도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처방한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0가지 이상의 처방을 제시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까? 18세기 말이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 말이죠. 뭐라 말한가 하면 위에 부담이 안 될 분량의 적당량을 먹어라. 고기 대신에 야채를 많이 먹어라. 과일. 또 물을 많이 마셔라. 또 커피와 차는 신경이 약한 사람에게는 극도로 해롭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통이 나면 어떻게 하냐? 머리 아프고 두통이 나면은 머리를 15분 동안 문질러라. 자기 머리를 15분 동안 문질러라 그랬어요. 또 이분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적당량의 운동은 건강과 장수의 필수다. 필수단 말이에요. 또 걷기가 운동 중에 최고 좋은 운동이다. 또 몸에 약한 부분은 꾸준히 운동하면 좋아진다.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꾸준히 운동하면 좋아진다 그랬고요. 또 책 읽기를 많이 한 사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나 또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요, 아침에 큐티 할 때는 그전 앉아서 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꼬박 서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큐티 그 노트에 적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어떤 때는 힘도 들기도 하지만은 이 웨슬리의 이 조언을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자주 서서 일하고, 서서 책도 읽고, 서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야 다리가 짱짱해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언 한마디만 잘 받아들여도 건강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책이라서 그런지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책이 베스트셀이 돼가지고요, 무려 32판까지 판을 거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존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걸 갖다가 목사님들에게 다 이걸 자기 교회에서 이걸 갖다가 비춰놓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목회자가, 이런 신학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감이시죠? 그런데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치유가 성경적이라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니까 말이죠, 그 당시 영국 국교의 고위 지도자들이, 뭐 감독이나 아주 고위층 높은 지도자들이 말이죠, 웨슬리를 변론하면서 그건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하면서요 속에 충당하라고 막 압박을 가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교회 실상도 대부분 그때와 비슷하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치유 같은 거 가르치면 뭐 신비주의라 그러고 비난하고 막 이단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종교계 이후로 이게 변한 게 없어요. 잘못된 정통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일부 신학자들 때문에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이야, 신유는 옛날에 사도 시대나 있었고, 마지막 사도가 죽은 이후로는 은사도 끝났고 치유도 끝났고 모든 기적도 끝났다면서 이 웨슬리의 사역을 방했단 말이죠.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단에게 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서도 안 읽은 모양이죠. 믿지 않는 모양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전통적인 교단들은 말이죠, 은사 중지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능력, 치유, 방언, 기적 등은 기독교계에서 비성경적인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성경이 있지만은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입장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에게서 시작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런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신학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1906년 저 미국 LA의 아주사 스트리트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는 소위 카리스매틱 무브먼트가 일으켜 주셔가지고 오늘날 사실은 세계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통적 교회는 교단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 카리스매틱 교회들만 지금 살아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통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저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오순절 카리스매틱 운동, 이런 신앙이 지금 세계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금 약해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딘가 누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강력한 교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등 기존 교단들이 살아있는 말씀운동,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운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한국과 세계교회는 점점 침체 길로 빠져들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세상이 강박하고 과학 문명은 지금 발달해가고 있는데 그걸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단들이?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조종남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설교집이 아주 두껍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주면은 설교가 너무 길다면서 불편한답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찌나 말씀의 권능이 강했던지 말이죠. 설교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설교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대로 뭡니까? 마가복음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고 예수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표적이 따라줘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말씀만 나발나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임해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게 진짜 주의 종이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설교지,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그게 설교나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진짜 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신학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지금도 백살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 박사님의 발표가 끝나자 이제 참석자들이 논찬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농담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신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교인들이 실비보험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몸이 아프면은 어딜 가요? 실비보험 돈 몇 푼 안 내고 실비보험이 있으니까요, 얼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요, 진단받고 치료받고 약 먹으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보니 참 그럴듯했지만은 사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지 않으면은 실비보험에 밀려나는구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실비보험에 밀려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천대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 신유를 안 가르치면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실비보험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가슴을 치고 통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요즘 현대시대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직 말세도 아닌데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실비보험 앞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가르치고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근데 말세 세상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는 믿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저는 칼빈주의 신학교,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교도 공부를 하고 목회하다가 미국 유학 가서 우리 케네스의 목사님의 바이블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부터 저는 교단의 가르침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교단의 가르침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맞는 신학도 있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신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이 말은 신학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신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치유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세우는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무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응답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반대하는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바울의 가시가 뭔지 아세요? 눈에 안질이다.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안질이고 눈에서 그냥 고름이 나오고 또 간질 막 이렇게 막 뒤틀면서 그냥 막 뒤집어진 게 있잖아요. 간질이다. 이렇게 질병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그 질병의 치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했으니까 그냥 병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는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은사 중단론자들, 치유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런 일부 신학자들이 치유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유를 반대하기 위해서 간질이니 안질 같은 잘못된 질병 프레임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잘못된 아무거나 질병의 프레임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이건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런 일부 신학자들을, 훌륭한 신학자들을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이런 망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면에 저희 치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구약성의 민수기 33장 55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호수아서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칼을 하기 위해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단의 사자 역할을 한 육체의 가시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질병 같은 이런 비인격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원어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질병의 프레임을 둘러 씌워가지고 치유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질병에서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이죠, 조금이라도 치유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기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부터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치유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의식이나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걸 말끔하게 깨끗이 청소해서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티끌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치유는 받기 어렵습니다.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틈을 딱 보고 있다가 의심과 불신앙 집어넣어 가지고요 치유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질병은 낫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철떡같이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몸의 질병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요 야무지게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치유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치유가 결판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실비보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치유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그 말씀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치유를 못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입에 마르도록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성경 중심이 나의 신앙 사상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성경 중심이 나의 신앙 사상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요, 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늘 여러분 고백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치유에 반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권세로 명예에서 쫓아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어디다 씁니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는 치유에 반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권세로 명예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때 당장에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라, 내 의식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네 번째, 내 몸의 질병은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몸의 질병은 예수님의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얻었다고 믿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얻었다고 믿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제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속 고백하시고 그리고 좋은 간증 올려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 하나를 준비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환우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